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에 관한 말씀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1장부터 120문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유독 누가복음은 1장부터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만 놓고 봐도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셨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마지막 십자가상 위에서도 누가복음만 유독 마지막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주님의 복음을 기록한 복음서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수태 고지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을 길게 쓰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 이유가 있죠. 쓸 것이 많은데 여기 이렇게 길게 세례 요한 출생에 관한 말씀을 쓴 것은 이 누가가 앞에 말씀하기를 내가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보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오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이 말라기의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이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물론 이사야의 유명한 예언의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는 말씀도 인용하지만, 유독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때부터 끊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구원자 메시아 앞에 와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앞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야 예수님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니까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 예언되셨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선지자를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서 그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훌륭하고 사람들이 크게 존경하는 선지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세례 요한이 혹시 보내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것처럼 훌륭한 사람도 그 뒤에 오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할렐루야. 그런 거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런 긴 얘기, 설명도 꼭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은
이 출생에 관한 말씀은 오페라의 서곡과 같다. 우리가 또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이제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 보내죠. 그냥 바로 본방송 시작할 수도 있지만 예고편을 막 띄우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는 것입니다. 그 본방송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말씀이 이런 아주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만 유독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여기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누가가 아주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탕자의 그 비유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처럼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들을 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다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유대 왕 헤롯 때에 사가랴가 있었고 엘리사벳이 있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들 두 사람 다 제사장 집안의 아들, 딸이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무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인데 자식이 없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식 일부러 안 낳는 분들 있고 자식 키우기 어렵다고, 또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아다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벌을 받아서 자식이 없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간주하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 부부, 특히 엘리사벳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와 시름, 여러분 한번 느낌이 오십니까? 아마 사람들이 뭐 단순히 인간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험이 다 되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명색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인데 아이도 없네? 하나님 저렇게 잘 섬긴다고 그랬는데 복도 되게 없다, 무슨 벌을 받았나? 여러분, 이런 소리 얼마나 그 가슴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착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꾸 힘들고, 인생이 하나님 참 믿는 것 같은데 자꾸 막 뭐 꼬이는 것 같고 일이 안 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왜 잘 믿는데 왜 자꾸 저러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더 우선적으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의인인데 아이가 없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이러한 상황,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산다면 마땅히 복도 받고 아이도 낳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거리를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믿는 것과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이 반드시 자동적으로 인과율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아들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됐다고 하면 혹시라도 내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잘 됐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가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사가랴가 의인이면서도 아들이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나의 의와 내 자랑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총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왜 내가 의인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아들이 없는가? 왜 이런 어려운 문제?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가? 이럴 때 내 의의를 자랑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또 하나 저희들에게 위로 주시는 말씀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의인인데 아들이 없었다. 이 얘기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의 서두에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들 없이 죽었다, 그러면 저는 성경 읽다가 낙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서론이라는 것은 아직 변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 해결될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낙심이 다시 소망으로 변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비록 지금은 의인이지만 아들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마지막은, 그의 결론은 의인을 돌보셔서 그에게 아들을 베푸시는 은총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충성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서두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사가랴와 같은 해피엔딩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의인이면서 자식이 없던 상황에서 의인이신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것도 주 앞에서 큰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난 아들 중에서,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그렇게 큰 자를 주신 그 상황으로 변해 가시는 이야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을 가능하게 한 이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시련은 은총의 전조다. 네, 시련은요, 하나님의 은총의 전조예요. 은총의 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천사의 좋은 소식이 왜 사가랴에게 들렸을까? 성경에 사가랴에게 들렸으니까 들렸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거 대단한 확률입니다. 왜?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보통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가랴만 있습니까? 여기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순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제사장이 몇 명이냐? 레위 자손들은 다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제사장되니까 제사장이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네. 하루에 제비 뽑아서 하루씩 성전에 나가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1년 365일이죠. 2만 명이 만약에 한 번씩 돌아가려면 며칠 필요해요? 산술해서 너무 어렵죠. 수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2만 일이에요. 2만 일. 네. 평생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그래서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반열대로 담당하게 하셨어요. 반열은 24개의 반열입니다. 자, 24개의 반열.
2만 명 정도가 24개로 나누면 각 반열별로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1년을 이제 24개 반열로 나누면 1년이 52주니까 24개 반열로 나누면 어림잡아서 한 반열당 몇 주씩 담당해요? 2주씩 담당해요. 그러니까 1000명을 14날로 나누면은 한 사람이 뽑힐 확률이 얼마인가? 한 100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니까 100대 1? 근데 여러분 다 행운권 추첨해 보셔서 아시죠? 네, 50명 놓고 맨날 뽑는데도 한번 뽑히고 나서 나 평생에 처음 뽑혔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가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 할렐루야. 그 잠언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가랴를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유독 이 사가랴가 뽑혀서 이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물줄기가 그를 통해서 그의 아들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흘러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뭐 큰 얘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줄기가 그를 통해서 흘러간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시름, 아들이 없다고 하는 가슴 아픈 일.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보면 요한을 수태한 다음에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그 구원의 날,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나에게 수치를 면케하시려고 이 아들을 주셨도다. 참 개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물줄기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이러한 일들, 어떻게 이것이 사가랴 부부에게 흘러가게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도 사가랴 부부와 같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 앞에 사가랴 부부에 대한 얘기를 길게 기록하셨어요. 그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볼 때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을 만하다는 거예요. 내 의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사가랴 부부는요, 여기 부부를 말합니다. 왜? 두 사람이 다 의인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두운 시대에 의롭게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 해결받는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하느냐? 여기에 유대왕 헤롯 때라고 시간을 밝힙니다. 물론 누가가 역사가기 때문에 역사적인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이 유대왕 헤롯 때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두운 때를 가리켜요. 여러분, 말라기의 예언을 인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대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보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왕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더구나 이 헤롯 왕은 누구냐? 아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때입니다. 이 헤롯 왕이요, 친로마 정책을 썼어요.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민족을 로마에 갖다 팔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왕입니다. 또 영적으로 이 성전 제도를 정비한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해요. 그러니까 왕이 임명한 제사장이니까 왕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의 그 재판 이야기나 이런 거 다 보면 알지만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인들이 권력과 결탁했어요. 권력과 결탁하면 종교는 부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고 어용 종교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지러운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러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헤롯 왕은 말입니다,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기 친척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난 사내 아이들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 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운 때예요. 그런데 이런 어두운 때, 세상이 어두우면 믿는 사람들 낙심하기 쉽습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신앙이 흔들려요. 이 사가랴 부부는 그런 어두운 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죄가 관영했는데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엘리야 시대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가랴에게서 이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둡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 우리 사회를 봐도 너무 부패하고 어두운 때, 이런 어두운 때 우리 성도들도 같이 어둡게 세상 세파에 휩쓸려서 세속적으로 자꾸 흘러가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만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구원의 물줄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도록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가랴는요, 자기 맡은 본분과 직무를 묵묵히 충성한 사람. 이름이 나도 빛이 나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뽑히기도 어렵고 빛나기도 어렵고.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썼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리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기억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여러분 이야기를 아십니다.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하죠. 다 잘생기고 멋있고 번쩍번쩍 빛나는 형들이 쫙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내가 있다, 다윗이 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목동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음에 사울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뽑는다는 소문이 들었으면은 저 같았으면 목동하던 일 집어치고 빨리 뛰어가서 거기 줄 섰을 거예요. 여러분들 줄 잘 쓰시잖아요. 요즘 줄 잘못 쓰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줄 잘 쓰라고 그래도 우리는 줄 잘 쓸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만 인정받으면 됩니까?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맡은 일에서, 맡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뽑아주시는 거예요. 이럴 땐 좀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빚도 나지 않고 맨날 구석에서 이 일만 내가 하는가? 우리 목사님처럼 강단에서 멋있게 한번 설교도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천직이 다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바로 사가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일상 속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 본분들, 직분들 주님이 주신 귀한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감당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본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고 잘 감당하면 그 그릇 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사가랴, 이 말씀 무슨 말? 사가랴는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어두울 때에 여기 이제 제비에 뽑혀가지고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했습니다. 특별히 저녁 때 분향을 한 말씀인데, 저녁 때 분향은 백성들도 다 와서, 백성들은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뜰에서 함께 기도해요. 이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몰라, 저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 있죠. 아들이 없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사가랴가 그것부터 기도했을까? 제가 제사장 입장에 생각해 보면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정황이 여기 많이 나와요. 성경에 직접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간구함이라는 말이 기도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일반 백성들이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한 것은 그냥 일반 기도, 푸시코마이라는 그러한 일반 기도라는 단어고요. 여기 이 간구라는 말은 데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물론 자신을 위한 은혜도 구했겠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간구하는 이 아들.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천사가 너 이제 간구함이 들려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하냐면 사가랴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아내도 늙었는데요. 그거 보면요, 이미 전에는 이 자식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지만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나고 또 나이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은 가슴에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저녁 분향 시간에. 그 당시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한 가지로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시대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주시고자 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 이 기도를 사가랴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드신 거예요. 아, 모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구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모든 것까지 더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개인의 문제, 실현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아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민족의 구원도 이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 입술에 닿은 사람. 그 나중에 여기 1장 78절에 보면 사가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찬송했다는 것은요, 그 말이 입에 달았다는 거예요. 늘 입에.
여러분, 기도라는 거, 찬송이라는 거 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입에 달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가랴가 늘 이 민족에게 돋는 해를 비추사 이 민족에게 위로를 주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했기 때문에 찬송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어두운 때에 말씀대로 더 나만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라. 나에게 맡겨준 본분과 직분 사명 하나님 앞에서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충성되이 감당해라. 그리고 더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요즘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라. 핵폭탄이 터져도 네가 지하로 들어가든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알아서 살아.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민족의 아픔을 다른 모든 백성들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내 응답이 들린지라, 이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시름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시름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